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볼 건데요.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불을 잠깐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같이 보고요. 이야기 나눌게요. 4분 58초까지 볼 거거든요. 일단 한번 집중해서 봐봐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분열왕 조금만 더 켜주세요. 예루살렘에 살며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언약을 어겼기에 하나님이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와 그 후 바벨론을 이용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경고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수반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즉 사무엘하 7장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왕을 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출애굽기 19장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품죠.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소망으로 인해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숭배에 맞서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사야서는 꽤 복잡한 문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세 부분으로 나타나고 모든 이야기는 결국 39장의 한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말로 향합니다. 그러나 1장부터 39장에는 포로된 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나타납니다. 40에서 66장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더 자세히 발전시키는 내용이고요. 우선 이 영상에서는 1장부터 39장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이사야가 본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소망에 관한 것인데요. 이사야가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한 지도자들을 꾸짖는 걸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정복할 나라들을 보낼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정결케 하는 불과 같아서 이스라엘에서 쓸모없는 것을 태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남은 자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는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마침내 평화와 화합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기본 줄거리는 옛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해 정결케 된 후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책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점점 더 자세한 묘사들로 채워지게 되죠. 중심이 되는 6장에서는 이사야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환상이죠. 이사야는 갑자기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자신이 분명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는 수채 형태로 입술에 닿았지만 이는 그를 멸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죠. 이사야가 이 이상한 경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임무를 주셨는데 그건 다가올 심판에 대해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경고를 하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게 뻔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잘려진 나무처럼 되어 그루터기만 남아 불태워져서 그을린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그을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희망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그 거룩한 씨앗일까요? 나머지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라는 다윗의 후손인 예루살렘의 왕을 만나 그의 몰락을 예언하죠.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 먼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황폐케 할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새 왕 임마누엘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왕의 나라는 그의 백성을 폭력과 억압의 제국들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장차 오실 왕을 다윗의 계보라는 낡은 그루터기에서 나타날 새싹으로 묘사하는데 이 왕이 바로 6장에 나온 거룩한 씨앗으로서 그는 성령으로 능력을 입어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은 왕이신 메시아를 따르게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온 피조세계를 변화시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12장을 통해 심판과 소망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폈는데요. 과연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사야는 아수르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제국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실제로 파괴하는 데 성공하죠. 그럼 이제 다음 부분을 살펴볼까요?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오늘 내용 관련해서 본 거거든요. 이사야라는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님도 이사야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설교하는 데는. 왜냐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결국 그거예요.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서고 계속 심판받을 거야, 너네. 너네 멸망할 거야. 너네 죽을 거야. 너네 안 좋게 될 거야. 자꾸 그런 식으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고 나중에는 이제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후반부에는 그래도 희망은 있을 거야. 너희 세대에는 이렇게 됐지만 나중엔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심에서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 말씀을 살펴보려면 기본적인 이 이사야서의 기본적인 틀을 좀 알고 있어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무슨 얘기하는지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그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영상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갈 때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우시야라는 왕이 굉장히 좋은 왕이었대요. 좋은 왕이었는데 이제 그 왕이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졌어요. 왕이 좋으면 어떨까? 나라가 평안하겠죠.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시야 왕이 좋은 왕이 죽게 되니까 혼란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다시피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사야가 본 환상은 그런 거예요. 아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대충 봤지만 성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옆에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던 거에서는 스랍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천사예요. 천사들이 옆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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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죠. 이사야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본 건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아래에 6장 1절에서 3절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쳐봤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거예요. 여기서 이 성경의 저자는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나 혹은 내가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사야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대요. 성전에 약간 우리가 생각해보면 왕의 자리가 있잖아요. 궁궐이나 이런 데 보면 왕이 높은 의자에 앉아서 뭔가 삐까뻔쩍한 의자에 앉아있는 그러한 형상으로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자락이 굉장히 길었나 봐요. 성전에 가득했다고 표현을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그 근처에 스랍들, 말이 어려운데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죠. 천사들이라고. 천사들이 모시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양 옆에 원래도 왕이 있을 때 중요한 대신들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다 하면 영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겠죠. 왕 곁에 지키고 있었겠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겠죠. 근데 대신 군사들이 아니라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제 6날개가 있고 이런 형태들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요. 천사들이 거룩하다는 소리를 외치더니 갑자기 한 천사가 본인에게 날아왔겠죠? 천사니까 날개를 가지고 날아왔겠죠? 갑자기 확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본인이 느꼈던 거는 2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사야의 감정은 2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당시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일단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천사가 본인에게 갑자기 날아드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심지어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에 목사님이 스랍을 그냥 천사라고 표현할게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면 그때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날라왔대요. 부젓가락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 무슨 집게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숯을 모양을 형상한 걸 자세히 디테일하게 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숯을 집는 젓가락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젓가락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숯 집는 집게 같은 거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사진을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썼던 거랑 오늘날의 이런 이미지랑 또 좀 다른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냥 사진은 안 가져왔어요. 어쨌든 그런 젓가락으로 숯을 뜨겁게 했죠. 제단 밑에 있던 숯이라니까 뭐예요? 번제물들,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바치면 어떡해요? 안에 있는 내장이나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불로 태우잖아요. 태우고 남아있던 뜨거운 숯을 부젓가락을 가지고 그걸 든 상태로 이사야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생각해봐. 나한테 그렇게 천사가 날라온다고 생각해봐. 어때요? 공포죠. 공포겠지. 일단 하나님도 봤어. 근데 천사가 갑자기 젓가락을 들고 뜨거운 숯을 들고 갑자기 나한테 날라와요. 엄청나게 공포였겠죠? 그런데 이사야는 당연히 그러한 상황에서 목사님이었으면 막 놀래서 이렇게 눈을 가리거나 손으로 이렇게 막 막았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어떤 행동을 취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사야는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정결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 앞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뜨거운 숯이 이제 네 입술에 닿았으니까 보니까 이제 입술에 닿았다는 거 보니까 그 뜨거운 숯이 입 앞에 있었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뜨거운 게 우리 입 앞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입이 디죠. 디어요. 디는데 그 상황에서 천사가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있는 악이 없어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죄 사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해졌다는 건 뭘까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면 없어졌다는 건데 이 천사의 행동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있었던 죄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누구를 보내야 될지를 이제 물을 때 이사야는 본인이 가겠다고 해. 내 죄가 이제 사하여졌다고 하니까 이사야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 죄도 사해졌고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려운 임무를 이사야가 이 환상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데요. 이 이사야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이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겠죠.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를 봤을 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예수님 탄생하시는 거 이야기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 탄생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우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이 뭐 하나의 책으로 완성되지도 않았었고 그냥 이사야가 말하는 것도 이것도 이사야가 죽은 이후든지 죽을 때쯤에 기록되어진 말씀일 텐데 그렇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본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적었을 것이고 이사야가 하는 말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아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듣기는 듣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백성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듣기에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이야기를 내가 할 것이고 보기는 보지만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자체도 되게 물음표죠. 봐도 뭔지 모르고 이야기를 들어도 뭔지 모르고 그럼 도대체 그 얘기는 왜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말로써 하신 약속이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고 이것은 이제 그 이후의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가 중요할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상황에서 살고 있거든요. 무슨 상황?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안 오셨거든? 그럼 우리는 아직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 이제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겠죠? 오셔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 모습이 또 성취된 거를 보게 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아니죠. 예언의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예언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것은 모르죠. 그래서 전에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4학년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5, 6학년 친구들 우리는 언제와 어디 사이에 살고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조금 빨리 마치려고 말을 좀 빨리 했는데 결론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사야도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속에 있는 무언가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천사가 입에다가 수술 이렇게 됐을 때 네 안에 있는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죄는 뭘까요? 결국에는 이사야가 이렇게 삶이 변하게 되는 모습도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숫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 그 이야기를 이제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하는 이 이야기가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야가 먼저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함을 받고 그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도 사함 받게 될 거야.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가 사하여지는 없어지는 은혜를 얻게 돼요. 그 은혜는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글씨 두 번째 줄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죄는 뭘까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죄. 이사야서 보면은 되게 암울해요. 망할 거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망해요. 실제로 망해요.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포로 생활도 하게 되고요. 백성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고요. 왕들 보면 다 진짜 최악의 왕들이 진짜 많아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진짜 안 좋은 왕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세상에 별로 희망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구약 어느 곳을 봐도 항상 똑같아요. 어때요? 창세기 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가인이 어때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죠.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후에는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내가 신이 되겠다 해서 막 건물을 짓죠. 성을 짓고 하늘까지 올라가 보겠다. 구름 위에 천국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바벨탑을 지었는데 그 바벨탑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요? 언어가 막 다 갈리고 사람들이 나눠지고 뭐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 그 이후에 더 악해지니까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세상이 한번 물로 심판을 받아요. 심판 이후에 어때요?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막상 또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야곱과 뭐 이런 스토리들 계속해서 이어나가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때요? 이집트로 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다시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막 전쟁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에서 살게 되지만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 뭐 삼손과 같은 뭐 그런 사사들이 이 땅에 오게 되고 시간이 또 흘러도 사람들이 만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또 왕을 세워주시는데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잘못해서 죽죠. 죄를 짓고 죽죠. 두 번째 다윗은 어때요?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땐 좋은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도 분명히 많이 저질렀어요. 솔로몬은 어때요? 굉장히 지혜로웠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하나의 단어, 솔로몬 하면 지혜라고 해서 그냥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솔로몬도 죄 지은 거 되게 많아요. 성경책에서 제대로 살펴보면. 그 이후에 어때요?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이후엔 또 어때요?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등장해요. 성경이 어때요? 보니까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답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만 발생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게 이제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죄들이 결국은 한 번쯤 깨끗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필요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회복.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오셔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사람이 없앨 수 없는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짓지 죄를 통째로 다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더 잘 느낄 거예요. 살다 보면 쉽지 않다는 거. 죄 짓는 일이 많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뭘 주신 거예요? 이거 성경책이 있기 전에 뭐 10계명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거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신 거 아니고요. 이게 뭐예요? 그냥 안내서예요. 우리가 이런 거라도 안 주시면 성경책이라도 안 주시고 10계명이라도 안 주시면 아, 그런 거 지켜야 되구나 라는 거조차 모르니까 이런 안내서를 내가 줄 테니까 성경이라는 안내서를 줄 테니까 너희가 이걸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너네는 지금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봐라 라는 마음에서 이 성경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대체 쟤는 왜 저럴까 하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해 안 되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어때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 어때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른다고 부인하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신이 죽을까 봐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되자 그들의 삶이 180도 변해요. 왜? 아,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진짜 깨닫게 된 거죠.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선지자가 아니구나. 예언자가 아니구나. 뭘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은 그냥 나 하나님이야 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죄악된 속성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장황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사야서를 잘 읽으면 이사야서의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해요. 창조, 죄의 역사, 회개, 예수님의 탄생, 다양한 사건들. 그래서 이사야서 한 권에 성경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도 뭐 나름 쉽게 설명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사야서를 모두 다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죄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라는 걸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게 죄구나. 뭘 하지 않는 게 죄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구나. 알게 됐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배우니까 친구가 먹는 걸 빼앗아 먹어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친구들? 학습해서 배워서 알아요. 밥 먹고 나면 뭐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정리도 해야 되는데 양치해야죠. 양치질 해야죠. 왜 양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은? 이가 썩으니까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가 썩는다는 건 안 좋다는 거죠? 뭐가 안 좋은지 알고 있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집에 들어오면 뭐부터 하라 그래요? 부모님이 손 씻으라 그러죠? 왜 그래야 돼요? 손에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 내가 집에 갔을 때 뭘 해야 되고 자기 전에 뭐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내가 학습되어져서 배운 거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습득하고 그것을 학습적으로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요. 말씀을 읽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올 한 해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눈 감아주세요. 다 눈 감으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들이 있는데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죄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죄를 그냥 방치하고 계속해서 죄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죄들을 없애도록 노력하는 우리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더욱 열심히 드리게 하시고 찬양을 더욱 열심히 하게 하시고 기도도 더욱 열심히 하게 하시고 헌금도 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수 있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헌금한 친구들의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